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동안 이제 사무엘 일독서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서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예언서와 일부 이제 성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챕터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무엘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그죠? 그 다음에 초대 사울 이후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 왕국을 세운 그런 왕, 위대한 왕,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실제 성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500년 단위로 거의 딱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서부터 500년 단위로 예수님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게 또 다윗 시대.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김부터 빼고 가자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고고학이나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성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뻥튀기돼 있다 라는 게 사실 이미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역사적으로 역사적 그런 여러 고증이라든가 또 문서, 교차 검증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주변 국가들의 어떤 역사서 이런 것들도 교차 검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좀 부풀려졌다. 많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됐었잖아요. 분리됐었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남유다가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 남유다가 이제 역사를,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또 일부 이렇게 흡수를 했겠죠. 흡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통일 왕국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증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부족국가 형태로 함께 연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통일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에서도 예루살렘의 그런 여러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다 이잡듯이 다 했어요. 이미 땅을 안 판 데가 없어요.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성서에 나오듯이 그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왕궁은 없는 걸로,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사무엘서 우리가 낭독하면서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사울한테 쫓기고, 그래요? 어릴 때는 양치고 형들은 다 저기 하고 있었는데 막내인데 양치고, 양을 친다는 거는 굉장히 집안에서도 천대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공하고 사자도 물리쳤을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슬링, 이 돌팔매, 나중에 이게 골리앗한테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줄에다가 두 줄로 해서 한쪽에 돌을 끼고 이렇게 하다가 돌다가 한쪽 줄을 탁 놓으면 이제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던 아이가 이제
나단 예언자에게 택함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도 뭘로 들어갔냐면 사울의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악사. 네, 악사. 그 지금의 하프, 조그만 하프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현악기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 예술적인 재능은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시편의 저자. 시편의 저자가 대부분 다윗이에요.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일부 이제 다른 또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는 어떤 그런 뭐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다 합쳐져가지고 시편 150편인데 대부분의 저자가 다윗인데 그 문학적인 재능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 대부분의 기도죠, 시편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울의 또 질투를 받아가지고 계속 막 쫓겨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요. 예, 10년을. 그리고 막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막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왕이 됐어요. 예, 어렵사리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되자마자 사울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은 그 통합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렵사리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어요. 이스보셋. 그 막내 아들의 또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세력들과 계속 싸움을 벌여요. 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라서 끝난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또 침략을 하죠. 네,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그냥 많은 장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다윗의 완전히 뭐라 그러죠? 무슨 세력이라고 그러죠? 무슨 군대 아주 그냥 호위무사같이. 예, 뭐 하여튼간 아주 핵심 세력 중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지켰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밧세바 사건은 10계명은 가장 기본 계명이잖아요. 가장 기본법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가장 중심이 되고 이거는 적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은 거죠. 네. 그죠? 6계명도 어기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하고 그죠? 네. 10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밧세바의 사건은 이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생겨버려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스노우볼 효과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떠나서도 밧세바 사건은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스노우볼이 생기냐? 그 외할아버지가 하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도벨. 그 하이도벨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인데 그 하이도벨이 다윗의 가장 유능한 책사였습니다. 네. 가장 유능한 책사. 그 외할아버지. 그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인데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하이도벨이 그 사표를 내고 그냥 나가버려요. 네.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암논. 큰아들 이름이 암논인데 그 아들이 아주 인성이 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겁탈을 합니다. 겁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호를 받는 것인데 당시의 그 여러 가지 법률상 그런데 그 동생을 그냥 내쳐버려요. 그렇게 하고 내쳐버려요. 그 동생의 친오빠가 누구게요? 그 친오빠가 누구게요? 바로 오늘 성서에 오늘 읽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 네.
그러니까 이복형인 거죠. 이복형 암논이 자기 친 여동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속으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다가 싹 이제 이 압살롬도 이제 굉장히 그 치밀한 놈인 거죠. 싹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이제 그 초대를 하면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해서 암논도 다 초대하고 형제들 다 초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암논을 죽여요. 큰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다시 또 어쨌거나 불러들입니다. 다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압살롬하고 누가 결탁을 하냐면 이게 보니까 이제 압살롬 불러들이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서열인데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좀 다윗이 자기를 거리를 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그 유능한 책사 하이도벨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거기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반란을 그냥 갑자기 뭐 도망가고 뭐 이스라엘 그래서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요.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다 장악을 합니다.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 와중에 이제 도망간 그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그 자기 아들이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그 다윗의 책사의 역할을 했던 아비새라는 사람 오늘 이름도 나오죠. 아비새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 아비새가 이제 하이도벨하고 나름대로 책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압살롬한테 지금 다윗 그 하이도벨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아비새는 지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전군을 소집해서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정말 초토화시킵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에서 군대를 다 소집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서 자기가 다시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 이스라엘군 자기 압살롬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군하고 싸움을 벌인 거죠. 싸움을 벌여서 이제 압살롬이 밀리게 된 거고 밀리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있는 거를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요압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외조카입니다. 다윗의 외조카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요압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압살롬을 죽인 거죠. 그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평정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다윗이 복귀했죠. 그리고 유다 지파나 여러 지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 소속인데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혜택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계속 그런 지파들끼리 그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역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의 전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7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일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성서에 보면 막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잘못했는데 저와 제 가솔들에게 죄 그 벌을 물으시지 죄에 대한 벌을 물으시지 왜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다른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부하들에게도 이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시를 하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외조카 요압이에요. 요압.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한테 야
네 왕이 되면 요압 죽여라 이렇게 하고 죽어요. 네. 요압을 죽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요압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요압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그 다섯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서열이 더 위에요. 솔로몬은 더 동생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단, 예언자 나단이 이제 점지를 한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인 거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이씨 내가 형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세력하고 요압, 예, 바로 다윗의 조카 요압, 군부를 장악했던 요압이 같이 편을 먹어요. 편을 먹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게 되죠. 지게 되고 요압도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왕 그러잖아요. 근데 성서를 잘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흑화되죠. 흑화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중에 가장 많은 그 후궁을 거느렸던 사람이 그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외국 서로 이제 그것도 갖다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이방 신을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면서 그야말로 이제 흑화가 되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어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 성서에 나오는 그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평생 다윗은 참으로 그렇게 뭐 소심하다면 소심하고 또 그런 갖은 고난과 또 인생의 굴곡을 막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윗을 참 높이 평가하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할지언정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보면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되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탄원시라고 하죠. 시편 중에 그런 시편도 많이 울부짖었던 그런 다윗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러한 기도 시편 이런 걸 남긴 사람이 없죠. 솔로몬 조금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22편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시편을 하신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신 거예요. 외우고 계셨겠죠. 이 시편을 하신 거예요. 그 시편을 하셨고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쭉 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한 번에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함께 하셨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범으로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모범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또 우리는 또 어쩔 때는 또 왕같이 굴어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내가 제일 현명한 것처럼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 내가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왕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편하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는 너무 느리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윗의 모습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그걸 다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이해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죠. 네.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 말씀과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부활과 그죠? 그분이 했던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양식이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만나와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하루 세 끼의 밥과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 네.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구태여 더 주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네, 상도 차려주시고 떠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네, 먹여주시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죠. 나는 그래서 잘 먹고 있는 거야. 마치 집안에 엄마가 상을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고 이제 부르는 것만 해도 바로 딱딱 오는 그런 자녀들이 저희 집은 그냥 부르기도 전에 오기는 합니다만 안 그런 집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딱 오고, 네, 그죠? 밥상 차려놨는데도 오지도 않고 먹는데도 또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거나 뭐 말도 많고, 그게 자녀들의 또 속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돌아보면 뭐 저도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이 다윗에게 준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양식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내가 취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지속하고 있는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또 보는가? 세상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허용된 그런 기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 먹는 것.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축복이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